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에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쥐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망 권세를 깨는 능력이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갑자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게 자유로웠겠죠. 제자들은 문도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인하여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지금이 뭐 먹을 때냐? 내가 부활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안 믿으면서 너 먹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꾸짖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매우 강하게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음 없다고 꾸짖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히려 꾸짖음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날 복음성가 가수라든가 또 들려진 메시지들이 대부분 위로, 소망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려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책망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난 너희들하고 이제 상관 안 하련다. 갈 것이다. 라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는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고 말씀했는데 15절에서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 본 것을 가서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을 때에 단순히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비판과 정죄는 우리를 멸망,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꾸짖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에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을 자꾸 들으면 인생이 자꾸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으면 삶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꾸짖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유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확인되어질 뿐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무죄, 죄가 없어지는 것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유죄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었는가? 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왜 꾸짖으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줬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거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또 외적인 것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또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어떤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고위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뭘 할지 말지, 갈지 안 갈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그 믿는 사람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나요? 그건 붙어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붙어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
내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중요한 계약들은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렇죠? 뭐 쉬운 계약들은 그냥 말로 네, 이렇게 해줘.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걸로 끝.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대로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계약이 위헌되냐 안 되냐를 촘촘히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한번 떠나면 천국과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마음은 평안하니까 나는 묻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결코 나중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밤의 문제고 또 내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통과해서 만나게 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서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하여 가슴이 뛰고 또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 몸에 그 변화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사랑에 빠지면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흘러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막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 밖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에 그 기준을 뭘로 보냐면 도덕적으로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다니는 참 믿음 좋은 사람 또 믿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도덕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세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덕적 기준은 참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서 악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삶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기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냐라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을 살아가면 나중에는 정말 성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기준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그 기준은 도덕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는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틀림없죠. 물론 이 세상이 워낙 죄가 많아서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해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20대 초반에 한 번은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그렇게 큰 기독교 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서점을 가도 그냥 일반 서점을 갔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본 적은 없어요. 처음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왜 그렇게 책이 많은지. 그래서 야, 나 저거 다 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알고 싶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도 참여하게 되고. 왜?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은 육적인 것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엄마 젖을 찾아요. 왜? 배고프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한 과정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싹 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른 종교를 다니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참 그쪽 그 신앙에 열심히 있길래 한번 그 어머니가 믿던 그 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별로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마귀들의 졸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음란하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이 귀신의 활동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무속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죄짓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법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은 이 공포 영화에만 나오는 그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귀신의 정체 두 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는 더럽고 악하다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독하다는 거죠. 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더러운 욕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이 독해집니다. 악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더럽고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방치하면 귀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 여러분은 내가 좀 갖고 놀아도 되겠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삶이었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졸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치어다. 예배 시간에 잡생각 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 치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밥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의 언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이면 음란 폐슬 참 많아요. 또 남 비방하고 또 험담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 말할 때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더럽고 음란한 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였다고 하면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땅.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늘 하다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 여기서 말하는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첫 번째 말했던 귀신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사람을 공격하죠.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불을 지피다가 그 나무에 있던 뱀이 바울을 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집어 올려서 버려버리죠. 그만한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실제적인 뱀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도요, 억압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억압해요.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거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온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악한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 마귀가 뱀처럼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집어 올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집어 올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흔히 그걸 뭐라 그러죠? 막 어떤 나쁜 말을 막 많이 해요. 그걸 독설한다고요. 독설. 독을 뿜는다. 그러면 그 말이요, 상처가 돼요. 오래가요. 독이 막 퍼지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독설을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독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독설을 당했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려오라.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독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난했던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팠으면 아마 부활한 후에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다 그냥 잊어버리셨어요. 해를 받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낫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되어 있지만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점 좋아진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야지라는 생각만 해요. 그렇죠? 이게 아주 딱 고정관념이에요. 아프면 병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몸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에 웬만한 병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의학의 보고에 따르면요, 우리 몸에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왜 우리는 암에 안 걸릴까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런 것들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하면 이게 면역 시스템이 고장나기 때문에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웬만한 병은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 몸에 자연적인 질병이든 아니든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왼쪽에 목 이쪽에 있는 그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며칠 동안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요.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는데
한의원에서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침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만 맞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냥도 치료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도 훨씬 그 치료가 빨리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도요, 감기약을 지어오면 그걸 다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먹으면 그냥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치료가 급속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나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만 얹어라, 이게 아니에요. 약을 먹을 수 있고요, 병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말씀처럼 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막 뱀을 집어올리고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도 해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런 표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카리브해인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만 몇천 명이 피신을 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산 폭발이요, 몇 달도 갈 수 있대요. 이게 지금 한번 터진 거지, 터지고 끝이 아니고 계속 터지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멀어집니다. 이러한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먼저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다면 이런 한 주의 삶이 주님과 함께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표적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격정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믿음으로